계율을 지키는 불자가 되라. 세 번째는 언제나 보시를 행하는 불자가 되라. 보시가 뭐가 보시예요? 보시가 세 가지의 보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적 보시. 부처님께를 공양으로 올리는 것도 보시입니까 아닙니까? 보시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찬밥한덩어리를 던져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상대에게 나눠주려고 애쓰는 행위를 걸어서 우리는 소위 제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 보시. 두 번째는 법보시. 부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올도스님 법문 들어가라고 한마디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예요? 법보시야. 법보시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만 나눠가지고 주는 것만이 법보시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법회 보러 오기 전에 이웃집에 전화해서 오늘 법회 보러 가자고 전화 한 통 하신 분 계셔 안 계셔? 에? 계시죠? 그럼 이분들이 바로 법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전번 법회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법회 보러 오시기 전에 전화 몇 통 하라고 그랬어. 다 잊어버렸구나. 법회 보러 오시기 전에 전화 3통화 정도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3통화 정도 해봐야 돈 100원 정도 밖에 더 들어. 꾹꾹 눌러가지고 오늘 법한테 갈라오 안 갈라오. 그러니까 한 번씩 물어보는 것만큼도 크나큰 보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보시. 무예시. 세 번째가 무예시야. 무예시는 어떤 게 무예시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밤에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는 놈이 있으면 같이 가지면 그것도 무예시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제가의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절에 자주 나가가지고 참배하고 스님에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스님에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서울에 사는 불자인데 절에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이게 이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은 뭘 하는 분이냐면은 그 아파트 같은 공사를 하면은 현장 소장으로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꽤 벌고 살 만큼 사는데 문제는 돈은 계속 벌어야 돼요. 벌다가 그만둬도 돼요. 돈은 계속 벌어야 사는 거지 벌다가 끊어지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 경남 마산 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소장을 하다가 부산에 공사가 큰 공사가 터져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자마자 부산 쪽으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발령이 난다 하고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차라리 발령이 안 난다고 그러면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곧 내줄 것처럼 하다가 발령이 안 나면 그보다 더 가슴 타는 거 없잖아요. 그래 너무 계속 긴장 상태를 이어가다 보니까 서너 달 동안은 그렇게 끌어갔어요.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이 발령이 곧 날 것 같은데도 내주지 않고 이렇게 애간장을 태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어요. 그럼 스님한테 물으러 왔을 때는 답을 제가 뭘로 해야 돼요? 에? 내가 가르쳐주는 거 몇 가지야? 알아요? 몰라요?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줘. 뭐 기도하라 이거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외에는 가르쳐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나한테 물으러 와봐야 답은 뻔해. 기도하면 답은 거기 다 있어.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청정하게 내 마음을 비워서 노력을 하고 간절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나 봐. 또 쫓아와가지고 그거 말고 딴 방법이 없냐. 그래서 딴 방법이 없냐고 물으러 왔길래 내가 그럼 뭘 하고 싶냐고 내가 되물었어. 난 절대 내 입으로는 말을 안 해. 왜가 내 입으로 말을 안 하냐면은 내 입으로 말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본인 입에서 나오는 걸 내가 기다리는 거지. 한 번 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조상이 걸린대. 조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본인이 알고 살아요. 그래서 왜 조상이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했지만 조상을 위해서는 내가 별로 해본 일이 없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 조상이 걸린다고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래?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 내가 그걸 하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조상이 걸린다고 그러길래 그 조상이 걸리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 방법이 없냐 그래요. 그래서 조상이 걸린다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내가 그건 가르쳐줘 묻는 거는. 그 딱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조상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싶거든 천도제를 한번 지내봐라.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건 물으러 와봐. 내가 답을 줄 테니까. 그럼 천도제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도제를 1000만원짜리를 지냈어요. 근데 나는 또 1000만원짜리를 내가 지내주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야. 왜? 이거 효과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꼭 천도제 지내면 된대 소리는 내가 안 했어. 그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 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면 혹여 가피가 있을 수도 있다. 당신 마음으로 조상이 걸린다면 천도제를 지내줘라.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지냈는데 지내고 나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천도제를 안 될 거면은 내가 너무 원망을 들을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천도제를 지내고 그냥 있지 말고 구인사를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해라. 하나는 아주 안 되면 구인사 떠내기면 되니까. 그 이제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그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구인사가 4박 5일 기도하는 중에 조상들이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셋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고마워 죽겠다고 그렇게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너가 이렇게 좋게 제사를 지내줘가지고 이젠 이곳이 아니고 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염없는 인사를 하고 가는 게 기도 중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보이기만 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보이고 난 다음에 바로 임명장 받아가지고 부산지사를 달라고 받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스님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 앞에 가면 뭐가 다 보이는가 봐. 나 한 개도 안 보여.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 하나도 볼 줄 몰라. 단지 세상의 이치를 묻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은 아는 게 있어서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 판단은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스님을 만나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되게 보면 스님을 유하는 척하고 그 부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스님을 만나러 올 때는 너무 뭔가 찾으려고 하고 뭔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오직 스님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찾아와서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물어봐 줘야 나도 복을 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뭐 스님 괴롭혀주기 싫어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단지 내가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간단히 물어보고 가라고. 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늘어붙어서 또 스님 좋다고 안 가.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궁금한 게 있을 땐 언제든지 물어보는 것이 그건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절하다니는 불자가 스님한테 상담을 하라고 스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불자는 반드시 절에를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가야 배우는 게 있고 자주 가야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에 이렇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주 오면 그 부분이 그렇게 서먹서먹하지가 않는데 어쩌다 한번 와보려고 그러면 참으로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이 절이 여러분들이 소유의 공간이 되셔야 돼요. 가뭄에 콩나듯 같은 불자는 잘하는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을 보고 가거나 뭐 이럴 필요 없고 절은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두고 참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스님에게는 반드시 뭘 물어야 돼요? 설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참된 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뭐 어저께 가도 그 말이고 오늘 가봐도 그 말인데 가봐야 뻔한 이야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불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가서 듣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스님의 법문만큼은 귀중하게 여겨서 들으려고 하는 정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은 평가를 하지 마세요. 저 스님은 잘생겼네, 저 스님은 못생겼네. 이거 하지 말라고. 왜? 못생긴 나 열받으니까. 절대 스님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네, 적으네. 크면 어쩔 거고, 적으면 어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난 요즘에 딴 데 스님을 잘 안 불러, 내가. 왜? 나보다 잘생긴 놈 부르면 문제 생길까봐. 그래,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마라, 이거야. 그냥 스님은 스님으로만 보라고. 스님이 잘생겨봐야 스님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 평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너무 많아요. 스님을 보면 법을 정하는 대상이야. 아, 스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불자의 도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울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 이런 거 묻는 게 스님이지. 그건 다 빼버리고 가가지고 그 스님은 얼굴이 뽀얗대요. 심지어는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스님, 스님은 왜 스님이 되셨나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해? 내가 뭘로 스님이 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답을 해.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스님이 됐어요. 사실 저는 스님이 된 게 뭐 스님대로 가려고 간 것도 아니야. 어디 원서 넣어놓고, 부처님 도량에 가가지고, 큰 스님 친견해가지고, 어떻게 좀, 운 좀 받아가지고, 합격 좀 해보려고 갔다가 내가 똑 떨어진 놈이야.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험만 보고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찾았던 데가, 이 스님 되는데 시험은 안 보더라고. 그래서 시험 안 치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절대 그냥 안 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는 듯이.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라요.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됐든지 간에 지금 스님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답을 주면 그걸로 존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거 참
세속에서만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스님이 되고 나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맨날 초창기에 제가 구인사 입산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살더라도 반드시 복 있는 자리에 가 머물러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님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입산을 해가지고 스님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머물렀냐면 큰 스님 모시는 일을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큰 스님 모시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아주 공손해.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가만히 놓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큰 스님 모시고 있으니까 큰 스님 가까이 뵈려 그러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건데 내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맨날 큰 스님 모시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스님하고 출장을 갔거든? 그 출장을 가가지고 봤더니 보니까 세상에 구인사에서는 나한텐 껌뻑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놈인지 모르고 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잘생긴 놈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중도 잘생기고 봐야 된다. 이게 세속 불자들의 모습이야. 여기는 안 그렇지? 그래서 절에를 가려거든 스님의 인물을 보지 말고 뭘 보고 가야 돼? 스님의 법을 보고 다녀야 돼.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거든. 연세가 높으시든 연세가 젊으시든 키가 적든 키가 크든 그 법문만 들으면 되지. 그 법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얼굴만 조금 괜찮고 말만 좀 희번들어 가면 저 스님 어디 가면 만나느냐 이거. 그냥 법상에서 봤으면 되지 왜 또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스님의 법을 들을 줄 아는 불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여기 와서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청년회원들 몇 명은 시간만 나면 전화가 와요. 스님 법문 좀 해주세요. 법문 좀.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 그래서 그 몇몇 청년회원들이 와도 거기에 내가 차 한잔 따라서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세상에 행복한 건 뭐냐면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법문이 뭐냐? 이런 자리에서 하는 법문이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얘기만 잔뜩 하고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님에게 직접 법을 청하러 오는 사람은 첫상 차놓고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바로 궁금하니까 스님 이건 어떤 거고 저건 어떤 거고 물어보면 이야기해주는 나도 속이 시원하고 듣는 사람도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런 정해진 법문 채널을 통해서 설법을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인적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님을 만났을 땐 묻는 불자가 되라. 법을 청하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바른 법만을 받아 지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른 법을 받아 지키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비주의에 쌓이거나 기적주의에 쌓이는 불자가 되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은 자업, 자득이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거늘 많은 불자들은 어디 가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쫓아다니는 불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문사를 영업도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야만 영업도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기적으로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면 용한 스님이 있대더라 하고 물어봐요. 월터 스님도 용하대 안 용하대? 용하대 안 용하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뭐가 용해 용하기? 이 세상에 용한 걸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는 종교다. 법칙이 있을 뿐이지 절대 기적이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탐지지 삼독의 번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이 천정에게 비워지면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생각해서 하는 얘기 한번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닿으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는 이 세상 탕제 중에 가장 좋은 탕제는 무슨 탕제냐? 심신강화탕이라. 심신강화탕이라는 탕제가 있어. 그 탕제가 무슨 탕제냐? 마음의 탕제를 다리는 것이 정말 좋은 약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탕제를 다리면 이 세상 모든 불치병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가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피를 다루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적을 다루게 돼 있는 이만큼 절대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세요. 저는 강조하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싶진 않아요. 교회를 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간절한 마음. 근데 거길 가면 간절한 자기 마음으로서 우주 인생의 모든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지 안 되는 건 없다.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은 본인이 하는 짓은 생각은 안 하고 부처님 가피만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소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잘 안 이루어진다네. 옛날에는 소원이 너무 잘 이루어졌대요. 근데 요즘에 와서 조금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본인 마음의 병이 든 건 생각은 하지 않고 부처님이 가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말아요. 초발심신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게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구인사에 영춘 강변에 배 타고 건너다닐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소원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때 소원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인사를 가는 마음하고 요즘 구인사를 가는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요즘 구인사를 가는 마음은 옛날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 이야기는 간두고 나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명의 병이 들으면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구인사를 가는데 고생하지 않으면 구인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아마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 뚫리기 전만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도 대여섯 시간 걸렸어요. 그죠? 차를 운전을 하고 가도 대여섯 시간 걸렸어요. 내가 여기 주지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구인사까지 가는데
여기서 2시간 반이면 충분해. 2시간 반이면 충분한데도 구인사 가서 여유롭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내일 구인사 가시잖아요. 몇 시에 가나? 예? 뭐 시간이 각각 다른 것 같아. 8시에 출발한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구인사를 가시면 구인사 가시는 목적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보러 가는 거잖아요. 법당 참배하고 조사전 참배하고 정멸보공 참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편하게 가니까 그 부처님 보러 가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참을 뭘 준대? 떡을 준대? 빵을 준대? 여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오늘 법회 나오면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잊어버린 부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구인사를 갈 때는 오직 부처님 생각만 하고 갔다고.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저 어우러져 가가지고 어디 가서 재밌게 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3, 4, 5 짝져가지고 빨리 돌아가고 내려와가지고 빈대떡 붙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자고 그 생각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는 구인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춘천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모여서 버스가 한 40대 정도가 운영을 해서 갈 정도라면 그 마음이 40대의 버스에 타고 가는 모든 부자가 한 마음으로 부처님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구인사에 가버리면 그 갚이는 한꺼번에 쏟아질 텐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오면서는 노래를 불러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무슨 노래를 부를까 내려오면서 동동주를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라고 하는 거 고비를 하고 있었으니 그게 뭘 가치가 있겠냐. 그리고 그 구인사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느긋해야 돼. 모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정성을 들이러 왔으니까 난 정성스럽게 다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마자 내일도 가보면 되지만 수만 명이 와요. 그럼 절 한번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수천 명이 들어가서 절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형식이야. 가가지고 밀고 땡기고 그거 하지 말아요. 그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내 순서를 느긋하게 기다려서 내 마음,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삿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을 잘 간직해서 어디가 엎드려 절을 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찾아볼 때 잘 찾아보고 그러고 돌아와야 그게 제대로 된 불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저 가자마자 바쁜 거야. 들고 뛰어야 돼. 부당 뛰었다가 법당 뛰었다가 정멸보고 크게 올라갔다가 왜 그래 바쁜가 하고 봤더니 빨리 내려가가지고 동동주 먹어야 되니까. 본인 마음 잘못되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부처님 가피가 옛날만 못하다라고 하는 쪽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바른 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부처님이 참된 법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그릇을 형성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바른 그릇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음 그릇을 청정하게 비워 바른 그릇을 만들어가요. 바른 그릇을 만들다 보면 바른 법이 담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그릇이 청정하게 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건 제대로 된 법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인사는 그대로야. 옛날 상월주사가 계실 때나 이대종경 스님이 계실 때나 그 법 그대로이지 그 법이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변하게 있다면 우리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러하지만 내 마음도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잡으려고 무척 많이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구인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일을 시켜도 그 일을 시키는 부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는 것만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내가 뭐 이렇게 좀
직책도 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괜히 화부터 퍽 내지고 니까 저게 뭔데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저해하는 아상이요, 인상이요, 중생상이요, 수자상이요, 바로 중생사상이 갖고 있었어요. 법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가슴이 아픈 부분이야. 돌을 닦으러 갔으면 돌을 얻어야 되는 거고 법을 얻으러 갔으면 법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얻지 않고 껍데기 아상만 컸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밥값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큰 스님 전에 가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아무래도 저는 스님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이 왜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밥값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면 그게 너다. 항상 너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 그게 바른 스님으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 밥값을 못하는 것 같거든.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승고개리도 입고 왔다 갔다 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도 널 보고 아 그게 중인가 보다. 그러면 그것만 바깥에 그러니까 불교를 알리라. 이게 그 시대는 불교를 알려라. 그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은 참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 요즘 내가 수년 살고 난 다음에 요즘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별걸 다 시비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부끄럽듯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20년을 다녔네. 난 30년을 다녔네. 난 아니거를 수십 번을 했네. 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수십 년을 절에를 다니고 수년을 부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은 얼만큼 달라져 가고 있다. 혹여 나는 아상에 갇혀 있는 거다. 내가 부처님 진리들에게 마음을 구하러 가고 법을 구하러 간 것인데 혹여 아상은 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불자가 되라. 그래서 불자는 항상 바른 부분이 원칙을 지켜가는 불자가 되잖아요. 기적을 행해서 쫓아다니는 곳이 아닌 정법이 존재하는 성실하게 정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도반입니다. 도반. 따라하세요. 도반. 도반이 뭐가 도반이야? 바로 여러분들이 법의 친구야. 옆에 있는 도반이 없이는 내 마음이 청정해지기가 어려워. 내 마음이 수행의 형태를 갖춰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나와 부처님이 진리를 함께하는 도반이 법의 친구야. 스승이 앞에 앉아있는 부처님만이 스승이 아니고 법문을 하는 스님만이 스승이 아니야.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스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우러져 가요. 7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받아지는 법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받으라는 거죠.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중에 와지는 현상이라든가 내가 이 만나는 사람마다 스님들도 구구각각 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곳에 가면 이 말하고 저곳에 가면 저 말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내 옷에, 내 몸에 맞는 옷은 어떤 옷인가? 내 그릇에 맞는 행위는 바로 이것이 옳은 그런 건가를 반드시 분석해 볼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자의 모습에 머무르되 본인만이 부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나 아닌 딴 많은 인연들에게 부처님이 진리 존재를 가르칠 수 있는 불자가 되라. 아까 내가 시작할 때도 그랬죠. 절에를 오실 때
법회를 보러 오실 때 나만 가면 된다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법회 날 아침에는 전화 한 통씩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문사 법회 날인데 법회 보러 가자고 한 번씩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자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국 정토가 되는 것 자체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으로 바뀌어 부처님 믿는 그릇을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한 부처님을 함께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우리 삶은 참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쪼록 오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볼 자가 지녀야 될 덕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 자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이 잘 되는 종교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정해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셔서 청정한 마음으로 근본을 이루시고 그 마음그릇에 우주인생의 모든 법이 담겨서 항상 행복한 삶만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